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2024년 연말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예요. 어떤 이는 2024년도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오늘을 맞이하기를 정말로 사모하였을 텐데, 오늘도 일부 예배 마치고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무안공항에 정말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새해를 또 허락하고 계십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의 등불, 생명의 등불을 환하게 비추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인생의 로드맵을 그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손에 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오늘 이 순간까지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송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시고 삶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은혜의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다윗의 인생 말년에 다윗이 진심으로 토로하고 있는 마지막 인생의 고백, 마지막 노래입니다. 다윗의 진솔한 인생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고 선지자적 예언의 말씀이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인생 역전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뒤집어 주셨어요. 우리가 이 겨울철이 되면은 이 호떡을 즐겨 먹게 됩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서 호떡을 살 때 아주머니들께서 호떡을 정말로 맛있게 구워내시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호떡이 노릇노릇 익을 때 주걱을 밑에 탁 넣어서 탁 뒤집어 주십니다.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주의 친백성들이 그 인생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뒤집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 뒤집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지 못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뒤집기 위해서 그 권능의 손을 그 인생 밑에 지금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이 뒤집어지고 있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이 뒤집어진 그 어느 날 문영혼들 앞에서 그 문영혼들이 질문할 때에 임자는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이렇게 잘된 삶이 되었는가,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나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잘남이 아니고 나의 생명의 군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인생을 뒤집어 주셔서 이렇게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주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받은 이 복되고 존귀한 삶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목동의 인생살이가 왕의 인생살이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정말로 복되고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인류 역사 가운데, 그 많은 군왕들 가운데 다윗처럼 인생의 역전의 대명사가 된 사람 누구 있겠어요? 여러분의 삶 또한 다윗이 입었던 이 은혜를 함께 받고 함께 누리고 함께 흘러보내는 복된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역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2025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좀 뒤집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좀 뒤집어 주시고 우리 가정의 인생을 좀 뒤집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 역전의 비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하지 아니하여도, 내 속을 털어놓지 아니하여도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
저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읽어주는 사람,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 아 하면 어하고 척척 통하는 사람들, 손발이 척척 맞는 사람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 누군가는 마음이 통하겠구나, 누군가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겠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겠구나. 통하는 삶은 정말로 존귀하고 숭고한 삶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내셨을까요? 2024년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은혜의 여정을 걸어오셨을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윗을 통하여서 선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나님과 통하는 삶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불통하는 삶인가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다르고 믿음의 열매가 다릅니다. 하나님과 불통하였던 사울 왕의 인생과 자녀들과 사울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던가요? 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통하였던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다윗이 고백하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고백일까요? 다윗의 인생과 다윗의 집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되고 어떠한 집이 되었습니까? 3절과 4절 말씀에 다윗이 거룩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지나가버린 세월들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다가오는 2025년도에 다윗의 이 거룩한 믿음처럼 나의 삶도 나의 자녀들도 나의 집안도 이와 같은 삶이 되리라. 그 거룩한 고백을 하면서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인생의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다스린 자의 삶으로 높이 세워진 자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군왕들 가운데 이상적인 통치자의 모델링이 되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상 속에 희망을 주는 삶으로 만드셨어요. 4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은 정말로 표현력이 좋은 사람이구나, 다윗은 정말로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이 거룩한 고백을 인생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손주들에게, 그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었고 역사의 길을 걸었던 지인들에게 이 고백을 하였겠구나.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냈습니까? 따스한 아침 햇살과 같은 삶을 살아냈어요. 다윗이 이처럼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거룩한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과 담대함으로 다윗의 목을 베는 용장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다윗의 나이라면 17세에서 20세 나이예요. 그러니 다윗이란 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합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장수들이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 같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섰던 것처럼 그렇게 서서 그 문제들을 이기며 나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죽음의 화신이 된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서 벗어났습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집요한 추격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보존하는 구사의 일생의 삶이 되었어요. 죽음이 코앞까지 이르는 인생길입니다. 앞에 있는 최 목사도 2024년 인생길 걸어가면서 경험해 봤잖아요.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미를 통하여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왕을 통하여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미친 척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살리기 위하여서 다윗과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아둘람 굴의 400명의 용장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죽음과 사망의 칼끝이 코앞까지 옵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와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까지 무탈하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삶을 살아내신다면, 그 통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신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도우셨던 것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건강한 자아상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아멘.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외적인 조건들 때로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좋은 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직장이 있고, 좋은 옷이 있고, 좋은 음식이 있고, 좋은 집안이 있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없는 것보다 때로는 있는 것이 낫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넉넉하다 하더라도, 그 통장의 잔고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통장의 잔고가 얼만큼 있으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될까요? 이런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내적 자아상을 확립하지 못한다면 불행한 삶의 자리로 추락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들, 그들은 진정 행복할까요? 그들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행복하기보다는 더 많이 불행한 것 같아요. 천석구는 천가지, 만석구는 만가지 염려와 걱정을 한다고. 다윗은 한평생 살아오면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겠습니까? 1절 말씀을 공고히 묵상하면 다윗은 세 가지 자아상을 가지고 인생의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걸어오셨을까요?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래 잘하는 자. 인생의 끝자락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이 거룩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나는 그 누구보다 많은 부를 소유하였고 많은 권력을 지었고 많은 향락을 누렸고, 그런 고백을 하였더라면 다윗의 후대들이, 다윗의 뒤를 따라하는 군왕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다윗은 정말로 거룩한 고백을 하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다윗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시대의 영웅의 인생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향한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선지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다윗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은사와 재능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한 노래를 불렀던 그 시대의 가수입니다. 작사도 잘하고 작곡도 잘하고 악기 연주는 정말로 잘하고 노래는 또 얼마나 잘 부르는지 몰라요. 춤은 또 얼마나 잘 추는지 몰라요. 그 아랫도리가 흘러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정말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사람 다윗입니다. 다윗은
음악에 능통하였던 만능 음악가였어요. 우리 후대들 가운데서도 이런 자녀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능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오늘 송년회에 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2024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떤 이는 정말로 노래를 잘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성대가 세워지기 전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목청껏 찬양하는 은혜의 삶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는 정말로 그림을 잘 그리는 재능이 있어요. 정말로 손이 떨려서 붓을 잡지 못하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영감을 따라서 그림을 잘 그려서 영광 돌리는 은혜의 삶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로 돈을 잘 버는 재능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어디에 돈이 모여 있는가, 정말 그 지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이 자본주의 시대 때 이왕지사 돈을 벌 거면 많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돕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 음식을 잘하는 재능이 있어요. 뚜닥뚜닥하면 된장찌개를 끓여내고 또 비빔밥을 만들어내고 또 전을 부쳐내고 또 닭볶음을 하고. 우리 영적 공동체의 복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주변에 가시면은 정말로 마르다의 그 마음처럼 마리아의 사랑으로 음식을 뚝딱뚝 만들어내는 사랑 많은 영적 어머니 권사님들이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영적 공동체가 코로나 3년을 이겨내고 오늘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는 정말로 글을 잘 쓰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 펜을 들고 글을 써내려가면 명필이에요, 명필. 그래서 저는 올해 정말로 작가 한강이 여수사랑이라는 또 이 청춘에 대해 소설을 짓고 만들고 또 노벨 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정말로 이 한강이라는 작가를 잘 몰랐는데 올해 그 작가의 책을 다 사고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후대들 가운데서도 노벨 문학상을 타는 후대들이 나오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복이 아멘하신 성도님들의 후대들의 복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영적 은사도 다양합니다. 어떤 에게는 예언의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구제하는 은사가 있고 긍휼을 베푸는 은사가 있어요.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를 통하여서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한 삶을 살다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도 그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나오나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나깨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은 종말설교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주인이 맡긴 돈을 2배로 불렸어요.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2달란트가 4달란트가 되었습니다. 1달란트는 정말로 큰 돈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본 주인이 이 5달란트 맡은 종과 2달란트 맡은 종을 동일하게 칭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을 그 주인의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주인이 보기에는 이 5달란트 엄청난 큰 액수의 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보기에는 적은 일이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어요.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관계도 주셨어요. 세상적인 이런저런 것들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것 가지고 무엇 하셨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눈에는 정말로 지극히 적은 일이에요.
충성을 다했던 이 종들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에다가 묻어두고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주인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주인은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책망하였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였던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거기에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오늘 예배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빼앗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받아 풍족하게 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의 삶이 어떤 삶이 되셨을까요? 착하고 충성을 다하는 종의 삶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다가온 2025년도 어떤 삶이 되기를 희망하고 계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1000명을 넘는 많은 이들의 임종을 목격한 의사가 있습니다. 호스피스 전문의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 1000명에 넘는 이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책을 한 권 지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랍니다. 사람들이 죽기 전에 어떤 후회를 하는가에 대하여서 25가지 후회를 한다고 해요. 이 25가지 후회의 목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겠구나. 어떤 것은 마음이 있고 말로 표현하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고맙소. 덕분에 행복하네. 할렐루야. 그때 내가 이 고백을 못했던가. 오늘 배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은 2024년도를 살아오시면서 무엇이 후회스러우셨을까요? 후회되는 일들이 있고 대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뒤늦은 후회는 없다고 합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관계를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원 은혜를 주셨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 주신 깨달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을 따라서 행하고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하고 은혜로운 삶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도에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과 통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가까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자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된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강한 자아상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나는 성령의 축복의 통로다. 이런 내적인 자아상을 건강하게 회복할 때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삶의 자리를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다윗처럼 복된 삶, 다윗처럼 축복을 흘러보낸 삶, 다윗의 가문처럼 복된 가문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